지난주 금요일에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이제 밤에 나갔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럼 이제 느헤미야가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성벽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1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고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니까 약간 뜬금없어 보입니다. 아직 성벽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뿐만 아니라 3장 전체를 보시면 32절까지 3장 전체에서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 이 공사에 참여를 했고 그 명단이 누군지를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이 이렇게 적힌 이유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한 공로자들의 명단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성벽 재건은 백성들의 그 연합된 헌신으로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2절까지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직접 언급된 인물만 거의 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가문이 움직였고 직업군들이 움직였고 특정 지역 주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음을 알게 되죠. 다양한 공동체가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성벽을 재건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었는지 나오는데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정말 빨리 재건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그냥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 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신분과 직위를 초월합니다. 종교 지도자부터 일반 평민, 상인, 여성, 지방 주민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1절에서는 누가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벽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은 1차 기한 때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기한한 예수와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손자. 대제사장은 최고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지 지휘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감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직접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같은 고귀한 직분이라도 그 직분은 자기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귀한 자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야말로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벽을 그가 앞장서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성벽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이 있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교회 직분이 꼭 사회 계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모두가 솔선수범한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5절에서는 드고와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드고와 사람들, 그러니까 평민들은 공사에 참여했는데 뒤에 보시면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그 기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예로운 이름들. 그런데 이 드고와 귀족들은 불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고와 평민들은 했는데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회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누가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냐고요?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더 잘난 사람들이 귀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누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이 평민들이 더 하나님의 보기에는 더 충성된 자들이고 주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높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드고와 평민들이 또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금 5절에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한 부분을 재건했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드고와 사람들이 또 다른 곳까지 건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그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 또 다른 곳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 그것까지 이들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드고와 사람들이, 이 평민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회의 지위가 높은 이 귀족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드고와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드고와 귀족이 있다고 하도 드로와 귀족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성벽은 다 재건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다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에는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저는 우리 프랑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드고와 사람들 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또 내가 다 했으면 혹시 주변에 다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는, 그 넘치는 그곳에 가는 우리 프랑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가는
교회를 재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